회개의 은총을 누리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발이 교리주의자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그 교리에 꽂히면 정말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우리는 이 교리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침묵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이 욥을 권면하는 거죠. 회개의 은총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고 주를 향해 손을 들다 하는 얘기는 그냥 주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것저것 뭐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부업, 항복하라는 거죠. 더 이상 뭐 이런 변론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권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회개할 때에 내 손에 있는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는 죄악이 있거든. 이 얘기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저지르는 그런 죄악까지도 다 살펴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멀리 버려라 하는 얘기는 완전하게 끊으라는 거죠. 잘못된 그 고리에서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혹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는 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막, 내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거기서 좀 숨을 쉬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인생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죠. 거기 있지 못하게 하라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이 말씀을 좀 곱씹어가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계속적인 반복하고 있는 그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반복하고 있는 그 죄, 거기에 또아리를 틀지 말고 내가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그 죄를 짓는 그 불의한 현장이 내가 안전을 누리고 느끼는 그러한 장막임을 생각하고 그거 다 내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반성하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허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주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가볍게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권면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굴레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소발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이런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리고 이걸 씻어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런 은총을 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이 얼굴은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다 그런 얘기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 다닌다고 그렇게 잠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딱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혹 환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환난을 잊게 해 줄 것이다. 그 환난을 기억할지라도 물같이 흘러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차고 밝고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다, 뭐 그런 표현을 해요. 아니, 희망이 없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반면에 우리는 문화의 이기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오히려 우리는 참 분주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오히려 너에게 도대체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야? 나에게도 그 은혜의 길을 가르쳐줘. 그 은혜를 나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심령으로 살아가노라면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구하며 달려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떤가?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겠다 그랬고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죽음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자,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소발의 얘기는 말 그대로라면 얼마나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형편은 지금 이 핀트가 지금 다르지 않느냐. 일반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욥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을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치 않는 패역한 자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위로와 격려를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냉정한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더 극심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면 바른 충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속에 집히는 그런 교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을 너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그렇게 딱 단정해버리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는 모습은 곁에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침묵하고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친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가야 될 문제지 내 이 짤막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충고와 교리적인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친구라면 은총의 그 은혜를, 그죠? 회개하고 나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그렇게 격려하며 얘기하고는 그냥 곁에서 조용히 같이 아픔을 흐느끼며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막 내 성이 찰 때까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친구라면, 정말 친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밝혀놨으면 그냥 곁에서 함께 흐느끼며 같이 아픔을 겪으며 묵묵하게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또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서 좀 흔들리고 그리고 삐뚤삐뚤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남루하고
참 보기 싫은 모습, 어떤 때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 눈에 비칠지라도 그때 묵묵하게 곁에서 함께 그 아픔을 겪으며 그 친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머리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아픔을 함께하고 곁에서 지켜주며 그 아픔을 함께 겪어가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기까지 온전히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대를 향하여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